우리 테이블 앞에 있는 우리들의 태신자 이름에 여러분의 따뜻한 오른손 올려놓으시고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분이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도성에 소속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도성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의 도성에 소속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도성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AD 426년도에 저술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AD 392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었습니다. 우상의 나라였던 로마가 명실상부한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국가의 신으로 모시게 되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나라가 번성하게 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선포한 18년이 지난 어느 날, 기독교 국가였던 로마 제국의 수도가 AD 410년 고트족에 의해 처참하게 침략당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된 지 불과 18년 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로마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가 종교로 선포한 그 일 때문에 로마 제국이 이전에 충성을 맹세하고 섬기는 예전의 로마의 수많은 그 신들이 분노하여서 고트족에게 로마가 침략당했다고 기독교인들을 원망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인들이 멸시했던 미개인들, 바로 고트족에 의해 처절하리만큼 짓밟히고 난 후 로마의 멸망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로마 시민들의 입은 모두 다 기독교가 책임져야 한다고 외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거스틴은 AD 426년, 그러니까 고트족에게 멸망당하고 난 뒤 16년이 지난 어느 날, 사실은 실제로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은 멸망당하고 난 AD 413년도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가지고 13년 만에 책이 완성됐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AD 426년 고트족에게 멸망당하고 난 후 16년 뒤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발간이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 책에서 로마 제국은 여전히 사람의 도성이지 하나님 도성이 아니며 이 세상의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겪는 것이 당연하다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교회나 회사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구별을 두지 않고 전염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일 기독교와 연관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연일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며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와 관련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연일 세상은 교회를 비웃고 마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듯하기도 하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금의 상황은 마치 시편 42편의 3절 말씀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이 노래가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눈물처럼 느껴집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으로 그 차이를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의 도성에서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똑같이 사람의 도성에 살고 있기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똑같고 적어도 두 가지는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람의 도성에 살고 있기에 똑같은 것 세 가지. 첫째,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다. 둘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이 세상의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셋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고통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기에 사람의 도성에 소속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도성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둘째, 그리스도인에게 재난의 시기에 달라야 할 두 가지. 첫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해도 그리스도인은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한다. 둘째,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죄라고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이기에 사람의 도성에 소속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도성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어거스틴이 자신의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사람의 도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즉 사람의 도성에 소속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도성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사람의 도성에 소속된 사람이기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도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솔로몬의 마음이 돌려져서 그냥 사람의 도성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방신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인데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기 2절을 보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면 솔로몬의 마음이 그저 사람의 도성,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전염될 수 있고 똑같이 바이러스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은 이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사람의 도성 소속의 사람일 뿐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흔들릴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그저 사람의 도성으로 돌려질 수 있는 때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방의 이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이방 사람들의 족속의 이름을 기록하며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도성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사람의 도성 안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마음이 돌려질 수 있는 요소가 모압일 수도 있고 에돔일 수도 있고 암몬일 수도 있고 시돈일 수도 있고 헷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 이제 하나님 믿는 거 그만할래? 이렇게 생각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여전히 사람의 도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도성에 소속되어 있기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마음은 사람의 도성에 영향을 받아서 돌려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도성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절의 끝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솔로몬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1000번째 제사로 유명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사람의 도성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의 마음이 사람의 도성으로 돌려진 것입니다. 사람의 도성을 보면서 솔로몬의 삶은 온통 사람의 도성의 것들로 가득 채워졌고 급기야 사람의 도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왜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의 본문을 보아야 할까요? 바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은 여전히 사람의 도성이 안에 있기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으로 인하여 마음이 돌려진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도성에서 얼마든지 마음이 돌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밝힌 것처럼 코로나19 재난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겪게 되는 삶의 고통 앞에서 얼마든지 마음이 돌려질 수 있으니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교훈해 준 5가지의 내용을 지금부터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서 어떻게 코로나19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 신자와 불신자에게 모두 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이 신자들과 불신자들에게 모두 임한다고 해서 그들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하는 근거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금, 은, 보석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그 불의 그 뜨거움 때문에 점점 붉어질 수 있지만 불에 타서 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금 속에 들어있던 불순물만 불에 타고 오히려 그 불 때문에 더 순수한 금이 되고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불 속에 집어넣어 보면 재만 남게 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골에 가면 키질을 볼 수 있었습니다. 키. 같은 키질을 당해도 곡식과 지푸라기는 따로 분리가 됩니다. 키질을 하면 곡식은 계속 안으로 들어오지만 지푸라기는 자꾸 밖으로 뻗어 나가버립니다. 같은 하나의 고난이 불어와도 그것은 의인으로 하여금 더욱 단련되고 정결하게 되도록 하는 과정이 되지만 불의한 자, 풀과 나무와 짚으로 된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재에 다 타고 말 거랍니다. 똑같은 사람의 도성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때에 오히려 더 순수해지고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마치 키질을 할 때 알곡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듯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은 고난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지만 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전히 내가 왜 낭망하는가? 나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재난이 닥칠 때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는 그들이 받는 고난의 종류가 아니라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서 나타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재난이 임하게 하실 때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것은 그들이 무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는
신앙의 유무와 무관하게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바이러스에 전염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재난으로 금과 은과 보석처럼 오히려 우리 믿음의 순전함이 더욱 단련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진정성이 드러날 것인가? 점점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도성으로 향하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순전함이 더욱 단련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찬송하는 믿음의 진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이 세상의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이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당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재물도 사라질 수 있고 집에 보관하던 재물, 남에게 빌려줬던 재물까지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재물 이외에 땅에 쌓아둔 모든 재물은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도성, 땅은 좀과 동록이 해하는 것이고 도둑질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을 다 같이 교훈받으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이 질문에 어거스틴은 그의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 성도가 이 세상의 재난 속에 정말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라고 우리들에게 반문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다. 집과 재산과 토지를 빼앗겨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유한 것들인 믿음과 경건이 어떻게 상실될 수 있단 말인가?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참된, 즉 자족하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세번역 성경으로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자족할 줄 알았던 욥은 사람이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죽을 때 역시 빈손으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셔도 감사하고 가져가셔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할렐루야. 욥기서 1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선한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이 텅 빈 빈손이 되었다 해도
이 또한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런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가장 부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죽을 때 어차피 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좀 상실하게 되었다고 비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이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면 어느 순간 그것들이 다 사라질 때 자신이 그것들을 사랑했던 죄를 범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비통해 하실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자신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로 살았던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살면 나는 끝장난다. 이대로 살면 내 인생 아무리 돈이 많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님 만나야 된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 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 속여 빼앗은 것은 네 갑절로 갚겠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도성에 소속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보물을 좀과 동록이 있고 도둑질 당하는 땅에 쌓아두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보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선한 곳에 사용하는 일, 그런 일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제가 이제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실제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느 개척교회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그 개척교회 사모님이 중환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 진흥교회 어느 성도님이 곧바로 그분에게 200만 원을 송금해주고 당분간 달마다 100만 원씩 후원하기로 작정하고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신의 보물이 좀 사라진 것을 두고 이 사람을 원망하고 저 사람을 원망하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고 탄식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알아야 합니다. 재물을 은행에 두든 집에 두든 누군가에게 빌려주든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언젠가 좀과 동록이 해할 수 있고 다 도둑맞을 수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 옳시다. 그러니 안타까운 말이지만 코로나19로 우리의 재물이 다 사라질 수도 있으니
주님이 여러분의 충분 조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유한 것들인 주님을 여전히 믿는 믿음과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건은 우리에게서 상실될 수 없기에 설령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참된 부유한 자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도성을 지나가는 순례자, 즉 그리스도인이든 이 도시의 거주민, 즉 불신자이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매일 수많은 죽음의 요인들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 실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누구나 예외 없이 극심한 날씨, 음식과 동식물에 있는 독극물, 자동차 사고, 비행기 사고, 건물 붕괴, 화재, 질병, 살인 등등 어느 것 어떤 방법이든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정해진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공포심을 느끼며 살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제 형님처럼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처럼 주무시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죽음을 애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어떤 일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죽음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형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망연자실하시던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조금씩 회복이 되시게 된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가 섬기시는 교회의 부목사님이 새벽 예배 갔다가 돌아가는 차 안에서 권사님, 우리가 일어서고 앉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으심을 믿으시나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어서 권사님, 감나무에 감이 달렸는데 유독 하나의 감이 매우 탐스럽게 잘 익어 있다면 주인이 그 감을 따고 싶지 않을까요? 그 질문에도 따고 싶다고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권사님의 큰아드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탐스럽게 잘 익은 감이어서 하나님이 따셨어요. 이 말이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되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데 언제 어떻게 천국에 가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복종하고 살아가야겠다고 다짐이 되더랍니다. 물론 그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의 한 부분에 속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정말 두려워할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을 때 자신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몸으로 죽은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만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죽은 불신자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중국이나 미국, 브라질과 같은 나라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적절한 장례를 치르지 못했거나 땅에 제대로 묻지도 못해 슬퍼하기도 한다는 뉴스 보도를 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해 시신을 찾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인해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처럼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해 줍니다. 죽은 그리스도인의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제대로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다 해도 그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어떤 해가 미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천국에 간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에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장례 절차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성도의 죽음이 귀한 것입니다. 시편 116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적절한 장례식 절차와 죽음당한 가족으로 힘들어하는 지체 곁에서 함께 슬퍼해 주는 일은 이미 천국에 간 죽은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심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이나 자신이 코로나에 걸려 죽게 될까 봐 과도하게 염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 고통에 휩싸이지 않도록 수고하는 것 이상으로 그 영혼이 죄사함받아 구원받았는지를 더욱 살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어거스틴이 말한 그리스도인이기에 재난의 시기에 달라야 할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해도 그리스도인은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세상은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확진 판정 후 심각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그리스도인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여, 제가 잘못한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기도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슴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흉악한 어떤 범죄를 행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시적인 심판도 받지 않을 만큼 너무나 선하며 모든 과오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칭찬을 많이 듣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육신적인 욕망에 떨어지기도 하며 위선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해 재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욥처럼 어떤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경건의 굳건함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재난을 받는 선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은 고난.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는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 세계를 잘 돌봐야 할 인간의 청지기 직분이 망각되고 생명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철학과 윤리, 자본주의라고 하는 미명을 허울을 만들어 놓고 그저 돈이 최고라고 선전하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이 지구,
너무나도 소홀하게 발로 걷어차버리고 그저 돈만 되면 갯벌을 헤쳐버리고 나무를 다 베어내버리고 플라스틱이 태평양 한바다에 어떤 섬보다도 더 큰 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편리함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지구를 향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이기심, 죄악, 그것이 코로나19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자신부터 개혁하면서 이웃과 국가의 죄악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아버지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자신의 마음이 돌려져 여호와를 떠나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9절에서 이렇게 진노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둘째,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죄라고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질문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북한의 지도 세력을 왜 그냥 놔두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악은 타락한 천사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 악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올시다. 누가 악을 만들었다고요? 타락한 천사와 인간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자기들이 그 악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뒤처리를 하나님은 왜 안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비록 아담의 타락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만물이 부패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한 주권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그 악을 통제하시고 심판하시는 과정에서도 선을 이끌어낼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우리는 분명히 악만 창궐하다고 한 그 속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연히 발생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회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 코로나 사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사실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로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와 전 세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금과 은과 보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있다가 코로나19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새카맣게 타버린 재로 남아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본문의 솔로몬처럼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나라를 빼앗기는 일과 같은 더 큰 고통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도성에 소속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도성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뼈아픈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읽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도성에 소속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도성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지켜지게 하시고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금이었고 은이었고 보석이었구나. 이런 고백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지푸라기였었구나. 내 믿음이 풀이었었구나. 죄만 남는 안타까운 자리에 놓이지 않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오는 그날까지 기름등불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